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저는 본래 이 기독교 학술원에서 요청하시기를 우리 장신대 계신 오광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발제하신 것에 대한 저의 디펜스와 또 그간에 저는 한 번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가진 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제가 참고한 것은 몇 년 전에 견주환 교수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 기독교 학술원에서 발제한 논문과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김영한 교수님께서 작년에 쓰신 영적 분별이라는 책에 저에 대해서 기고한 것과 또 오늘 오광식 교수님이 발제한 것, 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영돈 교수님이 일그러진 성령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 저에 대해서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혹자는 왜 HT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세 가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소명이죠. 첫 번째로는 99년에 치유사역에 대한 것. 2005년도에 제가 안식년으로 미국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소명을 주셨고, HTM이라는 선교단체를 2008년도에 설립할 당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미국에서 안식하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온누리 교회 안에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위원회 소속으로 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매주 월요일 날 저희가 광고나 홍보한 것도 아닌데 전국에서 3,000명이 매주 모였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OMC 같은 큰 대형 집회를 해도 3,000명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일개 평신도가 치유 집회를 하는데 3,000명이 모이니까 교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주위의 주민들과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 교회 측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한 개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것을 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교회에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는 입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저희가 그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소속으로 HTM이라는 선교단체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그 말씀과 집필 내용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그 관점이 편향되었다라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치유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제 말씀과 또 가르침, 또 이 하는 사역 자체가 치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미 기존에 귀중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굳이 쓸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 입장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에 오는 하나님 평신도로서 신학교나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저는 강조하고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오광식 교수님이 발제문에 이렇게 써준 그 모든 내용은 감사하게도 그간의 모든 분들은 저의 초창기의 저술과 집회를 가지고 많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오광식 교수님은 최근에 저희 저서 특별히 제가 4권의 책, 마지막 4권의 책, 알고 싶어요 성령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 마지막으로 쓴 킹덤 빌더 책은 저의 전방위적인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기술한 책인데, 그 책들을 보시고 좀 더 이렇게 균형 잡힌 평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저가 편중되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제가 싫든 좋든 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영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학술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온전하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의 그 성령 사역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현재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신사도 개혁 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체험을 제가 처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책들을 읽었고 또 국내외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사역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또 초창기에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치유와 권능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배운 게 별로 없고 그분들이 쓴 책들의 용어를 가감없이 또 차용해서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비전을 받고 이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책들을 읽는 과정 중에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재판된 기름 부으심 넘치는 치유와 권능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좋은 자리에 와서 더 많은 훌륭한 신학자와 목회자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저희 부족한 것도 더 배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 한국교회에 특별히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령 사역과 치유와 은사 사역의 신학적인 이론이나 실천적인 모델을 정립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무엇보다도 저는 그동안에 저에 대해서 많은 비판, 비평 또 호의적인 평가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한 번도 작년 8월 달에 김용환 교수님이 쓴 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 외에는 한 번도 판단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을 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서로 옳고 그름을 나타내서 우리 기독교에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로 전락돼 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 사역은 사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지만 이 성령 사역은 눈에 띄는 현상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 늘 시험의 대상이 되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라고 단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때는 단지 이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앞으로 이런 기준들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한 번도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던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갈무리 해놨던 것을 오늘 여기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가입니다. 어떤 신앙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 주장이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가, 그 결과로 일상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는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복음 전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등으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를 좀 짧게 해서 좀 핵심적으로 해주세요. 네. 그런데 자신이 소속된 교단이나 교파 또 자신들이 추종하는 주의로 그것을 본다면 결국 자신의 입장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자신이 속한 교파나 교단이 지지하는 주의나 관점을 지키거나 지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비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신학적인 체계에 맞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단으로 보는 식의 바리새이주의적인 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조심해야 하고 서로 배워야 하고 그 결과로 더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사역단체들은 그것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목회 철학이 틀리고 또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역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역단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 HTM이 치유사역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에 저희 사역단체의 집회나 주장이 치유사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왜 구원복음이나 고난복음을 선포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은 기존 교회에서 온전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비전에 따라 움직일 때에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면 거꾸로 그 비난한 당사자는 그 사역단체의 사역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평생 고아와 사역한 조지 뮬러도 마땅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태도로 봐야 하는가? 좋은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이 조금 더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제가 30분에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어떤 문제를 비난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판단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또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제가 완전하게 입증되기 전에는 사람을 보호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사회법의 통례입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느끼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없는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조사나 확인도 없이 수천 건의 감정이 있는데 치유되지 않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한두 사람의 그것을 들어가지고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의 법은커녕 사회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독선적이고 의도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성령 사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도 그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비판할 때에 비판을 받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받고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누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성령 사역자들 가운데에는 많은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받게 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령 사역자를 동일하게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성령 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온전하게 내적 치유를 받지 않고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준 적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 사역을 판단할 때는 과거에는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는 성령 사역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은 십자가로, 십자가는 성령님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인격과 더불어서 사역하는 그 삶이 아니라, 사역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역하지 않는 나머지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는 늘 평가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 김영환 교수님도 동의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합당하다면 왕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용어인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용어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일에는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저는 이미 알고 싶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생각이 변화된 것,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지만은 많은 지금에 나오는 평가들은 초창기에 저희 저수와 또 집회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 저 나름대로는 많은 내용을 썼습니다만 다를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인간이 기름 부어 줄 수 있느냐? 아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실체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기름 부으심의 전이 혹자들은 능력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 저술에 능력전이라고 쓴 그런 예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기름 부으심의 전이라는 말을 쓴 적은 있습니다. 전이랄 때 그 영어가 impartation입니다.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기술한 것들, 제가 나름대로 다른 분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런 그 없이 다른 사람이 쓴 용어를 그대로 썼지만 전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기술하는데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성령,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수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을 때에 마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면 자신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으심이지 누가 누구에게 기름 부으심을 준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전이 impartation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도 별 생각 없이 썼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은 정확한 단어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신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증하시고 좋은 단어를 주시면 그 단어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직통 계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직통 계시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건 제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전에 보셨던 동영상에서 과연 저것을 직통 계시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이죠. 이것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너무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다 이해하고 있어요. 조금만 했으면 되겠어요. 아니 아까 그거 봤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그 안에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니 다른 분은 또 그래도 모양하는 개념을 설명해 줄 거는 말이 너무 많아요. 30분 하시도록 넣어요. 30분 하도록 허락했으면 30분 놔둬야지. 그래도 천장을 하시나. 대략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이고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뭐 무슨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30분 하도록 했으니까 하도록 하셔야지. 그래.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원리치 하니까 안 하시거든. 너무 훈계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다 이해를 하고 다 알고 있다고.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차 교수님. 그 이적도도 행하지 다 인정하고 다 그래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무슨 오해가 있나? 차교수님 많았습니다. 30분 하시도록 허락해요. 그래. 무슨 오해가 있어? 그대로 다 봐서는 다 그대로 믿어야지. 예.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아니, 말씀이 없네요. 아니 5분. 다 우리 믿어요. 그 한에도 다 인정해요 다. 논리적으로 누가 그걸 오해야? 논리적으로 30분 하도록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차인배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 제가 하는 용어 중에 하나님 더 충만히,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더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앞서도 저 동영상에 보면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왜 쓰러뜨리느냐, 저는 일부러 쓰러뜨리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쓰러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 예,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대한 기술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서술을 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를 나타내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앞서 오광식 교수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인격, 삶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영적 가지 많다 정말로. 왜 그러냐? 예, 듣고 싶은 사람들 있거든요. 참. 아까 그 영상 봤고 나 사실 다 인정하고 그 무슨 문제가 만들지는? 사회자가 아이. 있는데 너무 아니 30분 하도록 아, 하셨으니까 이제 말이 많아. 아니 김영하 교수님 사회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 하시는데 30분 하다고 했으니까 아니, 아니 다시 해야지 왜 그래 지금. 이제 마무리 좀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김영환 교수님이 영적 분별 책에 이 HTM 사역의 배타적 등급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아마 잘 알지 못해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조금 배운 사람들이 성무당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따로 살림을 차리거나 치유사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HDM에서는 철저한 훈련과 또 인격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준비된 자에게 치유사역을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오늘이 위해서 단독 사역을 한 후에 오늘까지 합치면 이제 저희 사역도 12년째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권면도 받았고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또 이런 자리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모두에 언급했던 현유한 교수님, 또 우리 김영환 교수님, 또 오늘 발제하신 오광식 교수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권면과 비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오광식 교수님은 최근에 저의 집회와 또 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주셔서 훨씬 더 균형 잡힌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의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비평 또 권면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한국 땅의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공인된 성령 사역 단체로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인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곳저곳 기울이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독교 학술원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분들도 만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도 만나고 조금씩 더 배워가며 함께 연합해서 정말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